말씀의 중요성,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준행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신 것입니다. 즉, 침묵은 어떤 상황과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물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침묵 안에는 그래도 말씀이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 생각이 있고, 그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글로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진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언어로 가까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은 노예처럼 고되고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몇 절을 보면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참 잘 모르고 하는 지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그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도 먹지 마라, 마시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본질을 외면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지금 쉽게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요,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이 광활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그러니까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급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차피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적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좀 더 공의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상상이 가죠. 여러분이 아는 강아지한테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을 준다. 강아지한테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강아지가 알아듣겠습니까? 돼지 우리 안에 아주 비싼 진주를 던져줘서 야 이거 진주야, 돼지야 이건 귀한 거다, 알아듣겠습니까? 격한 표현 같아도 거룩함과 진리에 관해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균형을 이루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본 시간들이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과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균형을 잘 잡는 삶이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분명히 작지만 또 클 수도 있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이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안 해버리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아주 무책임한 분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내 말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말씀 안 하시잖아.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시고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실 명분을 만드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쭉 읽어서 넘어가도 뭐 언젠가는 깨달으시겠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성령의 의지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진리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움직이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식은 땅에서 우리가 올라와 가지고 땅을 기준으로 소산을 얻어서 그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밭을 잘 갈아야 된다, 뭐 논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땅이 옥토가 돼야 되고 땅 그러지 않습니까? 즉 땅의 양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뭔가 달라요. 하나님은 땅에서 양식을 내어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비같이 그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금 뭔가 구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눈같이 뭔가 눈송이같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이게 맛이 묘하면서도
배부르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겁니다. 이 절대성,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하늘 양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보여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요것은 그냥 기초적인 거고,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기만 한다면 내 신앙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면 나쁜 거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지만 차라리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래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또한 준행해야 된다, 이 논리가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은 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히 먹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음식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요? 건강해야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 좀 잘 지키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굶어서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지금 하는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적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양식과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동일시 보여진다는 거죠. 즉 육의 양식만큼이나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필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늘 보면 우리의 그냥 필요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논리였는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잘 저장해놨다가 좀 많으면 내일 또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내리는 이 만나라는 양식은 그날만 먹고 유일하게 안식일 날을 위해서 그날만 미리 저장해놓고 먹는 경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음에 육의 것을 담아두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양분을 섭취하기에는 하루만 해도 그날 충분하다는 얘기죠. 또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만을 의지하라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만도 사실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수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꽃송이 같은 것을 입에다 넣으면 녹아버리는 그런 음식과
저녁에 메추라기의 그 고기를 먹는 게 그게 영양분이 될까? 그 놀라운 것은 그 간단한 음식이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캡슐처럼 귀하게 만든 그 은혜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로 승화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요. 왜요? 먹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상시 맛있게 먹던 음식도 맛이 없어. 안 먹어.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자,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육의 양식들 또한 성령께서 충분히 채워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죠? 모든 것이 다 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된다. 이 차이인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매력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필요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깊이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경우가 우리 삶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음성이 날마다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언제나 이 말씀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 자, 기억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원래 더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 자체가 자꾸 내 식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새로운 버전으로서 지금도 그 당시에 모세처럼, 그 전에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과거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지금도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성경이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모든 역사들, 필요한 것들, 처음과 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뭐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삶의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증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계신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주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의도를 잘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자, 보니까 저녁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을 알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은 매출학이고요. 아침이 돼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보면 만나가 내렸단 말이죠. 그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육신의 어떤 배부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조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라는 보이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있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한 절 한 절 많이 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12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뭔가 이렇게 구절들이 단막단막이지만 같은 말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걸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읽었던 말씀 안에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해질 때에는 고기를 줘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알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건 하나님이 말을 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안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게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만약에 없었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분명히 제한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실은 아는 영역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접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잘 몰라요. 이거 귀찮은 게 되는 거지. 내 삶이 있는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이란 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을 잘 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적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참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도 사실은 만드세요. 원망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원망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절묘한 타이밍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순간의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단 하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돌리겠습니다. 네. 정말 영광의 박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는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기준으로 땅의 양식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 방법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적용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로서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워 있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